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에 이르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그때만 해도 우상을 섬기는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축복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불릴 만한 깜냥이 돼서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임도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그가 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 가운데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어요. 데라가 연로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체하는 자였고 그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까지 가는데 차질이 생겼어요. 하지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아내와 조카와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 75세라는 이 나이, 어떤 나이입니까? 순종하기 쉬운 나이였을까요? 이때는 홍수 이후기 때문에요. 홍수 이전처럼 600년, 900년 이렇게 살던 시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조상들에 비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도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하란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가 100세였고 그리고 사레가 90세였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하란을 떠날 때 사레는 몇 살이었겠어요? 65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그 65세 여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남편이니까 아내를 이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60대 여인이 그 당시에는 심히 아리따울 수 있었던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나이 계산법과는 달리 당시의 사례는 6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86세에 아이를 낳았다.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나이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라이프 사이클과는 조금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미뤄봐서 100살은 이미 생식 기능이 떨어진 나이에 접어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례도 마찬가지로 90세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으로 미뤄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레가 65세였다라는 나이는 오늘날로 치면 한 3, 40대 정도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인생의 중년이라면 인생의 중반에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일단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은 더욱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무엇인가 좀 모험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또 동쪽 산으로 조금 옮겨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옮겨주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착한 땅의 현실은 바로 냉혹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배고픔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될 것만 같은데 배고픈 현실이 문제로 찾아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이죠. 가나안에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더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은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4대 문명 발상지는 큰 강줄기를 따라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집트는 바로 나일강, 그 이외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황하 문명, 황하강, 이렇게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보니까 야곱도 결국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만큼 그곳은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는 길이잖아요. 여정이잖아요. 그것이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떠났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머릿속은 알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자꾸만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늘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때는 정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 부딪히는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꾸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살려고 가는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 몰려옵니다. 왜요? 아내 살해 때문에. 아내 살해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하고 행복했는데 지금 그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차지하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을 갖냐면 당시 문화를 보면 당시 애굽 땅이건 어디건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싸워서 빼앗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오든지. 그래서 당시 전쟁은요, 합법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빼앗아 오는 그런 기회였어요.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 국가의 왕비나 아니면 공주를 취해서 데리고 오는 것 오히려 명예로운 일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면 무력으로 아니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에요? 지참금을 데리고 데려오는 방법도 있죠. 그 경우 여인이 이쁘면 이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됐습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내야 됐냐면 아버지나 오빠, 그들에게 돈을 내고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자, 신부 측에서 보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겠다, 내 딸 아니면 내 여동생 이 몸값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례를 아내로 소개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빼앗길 수도 있고, 차라리 누이라고 소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참금을 들고 와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안이 와도 나는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 막 복잡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막 계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그런 식으로 찾고 있어요.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안전하고. 이 안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단어 야타브라는 단어는 사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기보다는 do well, do good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잘되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성공 때문에 아내를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봤자 잘 안 되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란을 떠났어요. 미지의 세계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믿음을 접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소원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하지만 믿음을 잠깐 접는 순간 인간적인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을 찾아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뭐 그리 대단하게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도 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적받기라도 하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럼 당신은 어떠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자꾸 둘러대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아담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는 다 어긴다,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하와가 먼저 먹었고 나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만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둘러대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은 바로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지 사회적 관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러고 살아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이 낳은 이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우선 아브람이 얻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얻은 것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엄청 많은 선물이죠. 삶의 코너에 몰렸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배고파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부가 된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애굽으로 온 거 정말 신의 한 수였어. 너무나도 잘한 결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후대받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노비까지 너무나도 입이 쫙 벌어지는 환대를 받았을 때 마음은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사례와 헤어지게 되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눈에서는 서러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한숨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왕 바로의 힘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최선의 결정을 했는데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좋은 것, 내 뜻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뜻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런 실패자를 수렁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요, 하나님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왜 거짓말을 했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넌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데 괜히 욕을 먹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비크리스천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값싼 은혜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축복, 그것을 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광야의 시대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감당해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좀 피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쉬운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은혜냐고 따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가서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바라볼 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경건하지 않아도 그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과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비열함과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의 불의함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유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사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자격도 없고 실패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비록 그가 연약해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줌이 되셨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 목적 때문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요. 거짓말의 유혹도 많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유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